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옆을 보시면서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어색해라,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진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주노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무슨 날이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종교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이런 가르침을, 이런 심오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신들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관망자예요. 방관자이기도 하고 잘할 때는 때로는 선심 쓰듯이 인심을 베풀어 주지만 잘못할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들고 회초리로 내리치고 벌하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신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판사가 있다면 그 척박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경험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어본 것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겪어본 것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겪어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에게 만약에 정의만 있다. 재판장에게 정의만 있어요. 긍휼이 없어. 판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면 아주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냉철한 그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런 정의만 그에게 내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졌으니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서 망치로 쳐버리면 긍휼이 없는 그런 판결만 받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진 것, 그거를 정의의 잣대로 들이대시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이런 죄를 지면서 살았어? 이런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진 거네. 너는 가중처벌. 이러고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두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이 요즘에 사람들의 분노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 그러죠?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회장님, 아들님, 따님들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 그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런 삶을 살아봤냐? 네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아봤냐?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하나도 없이 살아온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분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막 안에서 화딱지가 나는 거야.
여러분, 고통을 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너희가 당할 고통을 내가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타락과 사단이 만들어낸 부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단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부설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설물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이 땅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하나님은 경험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정의의 망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보셨어요? 지구에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살아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한번 고생도 안 해보시면서 그 한번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놓고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왕자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왕자로 오셔서 고생 한 번 안 하시고 왕자로 사시다가 또 왕으로 사시다가 그러고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왠지 좀 동떨어진 예수님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편하게 누일 집 없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는 집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배고픔의 고통을 아셔요. 예수님 배고파 보셨어요? 배고파 봤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그래서 네가 배고픈 거 알아. 네가 힘들다는 게 뭔지 알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 어쩌지 못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괴로움, 암 때문에 받는 이런 괴로움 당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보다 훨씬 심하게 채찍에 맞았고 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내 뼈가 드러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내 피를 다 쏟았다. 너는 그러면 머리에 가시면류관 안 써봤니? 너는 그럼 창에 옆구리 찔려봤니? 채찍에 맞아봤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운 길들을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 본문에 가보면 좀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좀 생뚱맞은 장면이에요. 왜 여기에 이 말씀이 끼어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사야 시대에 벌어진 얘기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베가라고 하는 마지막에서 18대 왕입니다. 베가, 호세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끝나는데, 남유대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저는 이 아하스를 외울 때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하, 스불룸 이렇게 외웠습니다. 너무너무 못된 놈이에요, 이 놈은. 이 왕이. 이 아하스 때에 벌어진 일인데, 아하스가 성을 방비하고 베가가 남유다를 집어삼키겠다고 왔어요.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아하스가 간신히 버텨냅니다. 간신히. 멸망하지 않고 간신히 버텨내요. 그런데 그리고서 물러갔어요. 베가가 물러갔는데, 베가가 자기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같이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힘이 딸리니 당신 우리 좀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 막힌 거예요. 길이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너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쳐들어오면 완전히 끝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믿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사야가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그 징조가 그 아들 히스기야 때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였죠. 15도를.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구해. 난 그런 거 안 구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수처녀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게 되는 징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무슨 징조가 되겠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안 올 거다.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함께 멸해버리겠다. 그리고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같이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까지 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를 원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못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이 망하니까 더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면서 이방신을 추종합니다. 그러니 제가 스불름이라고 할 만하죠? 네. 그런데 그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또 위대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너희처럼 희망이 없고 무조건 절망이고 몰살당할 위기, 아무런 희망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의 언어다. 희망의 언어예요. 희망의 언어. 그런 상황에서도 엘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경하고 있다가 너 이런 죄를 졌구나. 그리고서 책망하시고 호통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런 힘이 없으니 내가 헤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봅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좀 전에 쓰던 번역에는 체휼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의 경험, 너희의 상황,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경험했다 그런 거예요. 체휼했다, 체험했다 그런 거예요. 같이 체험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어려움과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의의 잣대에 비해서 도저히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받을 수 있게 된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네가 얻어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내가 간다. 나를 주겠다. 그럼 나를 주겠다. 우리가 돈을 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차라리 돈을 잔뜩 주시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도 그걸 아셔요. 느끼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나한테는 무슨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라고 하신 적이 없더니 이 탕자 아들놈이 오니까 소를 잡으셨어요?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 너는 나랑 늘 같이 있었잖아.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의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도 있었잖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어.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간혹 돌아오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깊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결국 평안이 아니에요. 결국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도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봤던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첫 번째 사귐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고, 그 성도와의 사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왜 그러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망각해,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모신 사람들이 온 공동체예요. 누려라,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못 누려. 그게 너무 커서 그래요. 그 맛을 아직 모르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참된 사귐이라는 것은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곱씹으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는 겁니다. 왜 씻어내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룰이죠. 나랑 교제하고 싶으면 좀 씻고 오면 안 되겠니?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길거리 노숙자들 이렇게 돈 받으러 오면은 돈은 줄 수 있지만 사귐은 힘듭니다. 냄새가 워낙 지독해가지고.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좀 씻으면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씻으면. 왜? 우리는 우리의 냄새를 못 맡아요. 노숙자는 자기 냄새를 못 맡아. 그러나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 느껴요. 그거. 늘 씻는 사람은 금방 이 사람 며칠은 안 씻은 것 같다 느끼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을 때 우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구석구석 때를 벗겨내고 냄새나는 것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외형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고 뭐 먼지 묻어있고 그러면 금방 알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못 보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겨요. 근데 그 부분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펭귄이 새끼 가운데다 놓고 서로가 바람막이 하다가 힘들면 자리 바꿔서 안에 있던 애가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 해결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먼저 간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고 습득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정보 전달체가 아니라 사귐이에요.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나랑 좀 사이좋게 지내자. 나랑 좀 애인 관계로 지내자.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막리라던 사람이에요. 포도밭에 가가지고 맨날 가지치고 그러냐 얼굴이 막 시커멓게 타고 양치고 염소치고 하느라고 똥 묻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뿅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이 싫다고 자꾸만 나와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만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시간이 없네.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자. 그러는데 나 할 일을 많아서 안 돼요. 나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도 좋아는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미룰 수가 없어. 오빠들이 막 뭐라 그래. 놀러 다니기만 해봐. 하여튼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있으려면 솔로몬이 올 수밖에. 솔로몬이 나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가요. 나가서 같이 해. 그 험한 일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짬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비로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왜 그 말씀이 들어와 있죠? 거기 보면은 19금이에요. 야한 것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부부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느낄 수 있는 친밀함으로 묘사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늘 전화통화하고 대화하고 함께 자고 먹고 즐기는 것처럼 그 곁에 늘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기도였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내밀한 말씀이에요. 소문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이야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혼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해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내 하나님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이고 너는 어려서 아직 그런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가져요. 그냥 계속 가져나가는 거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어려워하게 돼요.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 천상세계에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친한 스승님처럼 내 곁에서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있는 그대로를 쓰는데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더라. 그러니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어떻게 보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병자 고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설교하시는 이런 모습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만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거드름 피우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인간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길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주무시고 캠프하시고 불 쬐시면서 추위를 달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모습만 먼저 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어떤 건지를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를 막 칭송하기 위해서, 떠벌리기 위해서, 막 우상화 만들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단조롭게 적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실상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분이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오셔서 취하신 행동들이 우리와 친밀한 것들이었더라. 그래서요, 이 성경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선포하고 끝내버려요. 이해 어차피 못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끝.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능한 거야. 끝.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선포했는데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를 이해시켜. 이해 안 되면 난 못 믿어. 이해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기로 작정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네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옛날 번역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안 입히려고 하는 사람도 작정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남자와 여자 없이 여자만 혼자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그 부분은 꾸며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을 안 시키기로 내가 작정했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믿어져요.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어 그랬는데 자식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랑 나는 전혀 안 닮았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주워왔대요. 날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안 믿기로 결심한 자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날 때 이렇게 캠코더로 좀 찍어 놓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너 낳았어. 너 낳았어. 너 이거 좀 봐봐. 엄마 닮았잖아.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도 난 거예요.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안 믿어지면 결심하셔야 돼. 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렐루야.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심해야 되죠?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며요. 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 이 땅에 고통받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조금 자극적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너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쌓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경험들은 천상에서의 너무 귀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보세요? 타락했잖아요. 누가?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배반할 수 있잖아요. 배반의 결과를 알고서 배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낙원에 뒀다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뒀다면 선악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습니까? 진짜로 안 먹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천국이 좋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택이 늘 같이 있다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두 여인이 얼마나 집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님 같아요. 어떻게 누려요? 날 때부터 내 방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은 별로 못 느낄 것 같아. 이 기쁨을. 없어 보니까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천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텐트 생활을 하라고 하죠? 왜 초막절이 있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은 텐트에서 살아. 그리고 텐트로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서 보통 힘듭니까? 화장실은, 씻는 거는, 먹는 거는, 지금이야 뭐 버너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 다 갔다가 그 불 떼가지고 뭐 비 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고 텐트 안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일부러 겪게 하시는 게 뭐죠?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잃어버릴까 봐. 이 땅에서의 고통이 천국에서는 희락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반대가 없었어요. 슬픔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쁨을 알아요? 배고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널려있는 음식들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기쁠 수가 있겠어요? 맹맹한 거예요. 그냥 큰 부잣집이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부모님이 주고 먹게 하고 먹을 거에 늘 쌓여 있고 냉장고에 꽉꽉 들어차 있고 몰라요. 먹는 거에 대한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몰라요. 감사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때로 겪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감사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네. 그 고통 중에서 너 혼자 한번 겪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있을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잡은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딱 잡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준 주님, 내가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